일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잘 몰랐죠? 승리자가 있는가 하면 패배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입장에 따라 전쟁이 났는데 이긴 사람 입장이 있고 진 사람 입장이 있잖아요. 이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축복이고 진 사람 입장에서는 지옥이죠. 여긴 천국이고 여긴 지옥입니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새하늘 새 땅으로 갈 사람, 거길 못 갈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기를 원해요.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했던 말 중에 제일 후회하는 게 이겁니다. 충분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걸 제가 제일 후회합니다. 충분한 게 아닌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충분한 게 없어요. 충분한 게. 자,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처음 만난 사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했던 그 사람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통 하는 반응들이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거나 예수님을 다시 만나거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백해요. 제가 죄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막 우리 교회 분위기를 어둡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딱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신앙은 그런 겁니다. 고상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고상한 겁니다. 고상한 거. 신앙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매달리는 건 무조건 매달려야 돼요. 세련되게 믿는 거 없어요. 점잖하게 믿는 거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막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서 기도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말이 안 나와서 소가 우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신앙은 항상 똥줄 타야 돼요. 항상. 신앙생활은. 어른들 말로 똥줄 타야 됩니다. 살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사람들은 살만 하면 절대로 주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성경을 절대로 펴지 않아요. 똥줄 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발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내가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이 들음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듣고 내가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서, 내가 배워서, 내가 공부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생기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 믿음 주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줘야지. 선물을 믿음이 선물이라 그랬는데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선물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고 놀라운 것이에요. 저는 이사야를 마지막으로 끝낼 쯤에는 마스크를 벗을 줄 알았어요. 예상이 완전 빗나갔죠.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다 빗나갑니다. 하지만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이사야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멸시했던, 교회에 들어오는 것조차 꺼려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상징합니다. 반드시 이 세대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책망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님께 탁 붙어 있어야 되겠죠. 죄악을 몰아내야 되겠죠. 거짓이 없는 삶을 사모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늘 바꾸어 주시도록, 내가 주님께 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누가 죽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자입니까? 좋지요. 스스로 거룩하게. 제가 분명히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스스로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 부탁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기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했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데 좋은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거룩하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목욕 재개 다 해서, 옷 깔끔하게 딱 입고 준비 딱 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교회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동산으로 가고 있는. 동산. 언제 동산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죄 짓는 자들은 성소로 안 가요. 하나님의 성산으로 안 가요. 엉뚱한 동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동산으로 가서 희한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쥐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돼지도, 지금은 뭐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만, 이 당시에는 돼지도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레위기 11장에 다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을 가지고 와요. 가증한 물건을 챙겨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함께 망한다 그랬어요. 다 함께.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망해요. 전부 다. 지금 이 시대는 큰일 났어요. 우상숭배도 문제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숭배. 자기를 부인해야죠. 자기를.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신이야. 내 말이 다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인해 제일 즐거워야 되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고 그분을 통해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누구에게 주려고 할 때 그 선물을 누군가 거절하면 이 선물은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줘도 안 받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비해놓고 준비해놨는데 이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딴 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사상,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뭘 제일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하는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그게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나란 말입니다, 나.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나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뭘 제일 많이 생각하십니까? 건강을 제일 많이 생각하십니까? 물질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뭐 나예요, 나. 그게 나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또? 인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부수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부수적인 것들, 인간보다 늦게 창조된 것들, 없어도 뭐 별거 아닌 것들, 좀 불편한 것들, 그거를 계속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네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 놔둬라. 때만 돼봐라. 때가 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이사야는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 그때.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뺏깁니다. 우리가 진다 이 말입니다. 전쟁에서 진단 말입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저 아무것도 아니다. 걔는 나한테 상대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붙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졌습니다. 그 팀은 우리가 안 되지 싶은데 했는데 이겨버렸습니다. 뜻밖의 은혜인 것이죠. 뜻밖의. 진짜 이 뜻밖의 은혜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이방인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비실비실했더니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광,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광, 천국을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될 그 영광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근데 이 계획이 또 어떻게 옮겨갈지 모릅니다. 19절 볼까요?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이 더 멀리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멀리 선포하게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스라는 곳이 어딘지 알죠? 요나가 도망갔던 곳 아닙니까? 여기는 항구예요, 항구. 유럽입니다, 유럽.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뿔, 활을 당기는 룻, 두발 이런 데는 이제 소아시아도 있고, 지중해도 있고, 흑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말하는 거죠. 유럽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이들을 통해서 먼 섬나라까지 다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복음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쭉쭉쭉 유럽을 타고 아메리카를 타고 아프리카를 타고 아시아로 넘어와서 우리 아시아가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지로 다 전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이름 2개가 아니십니까? 제일 유명한 이름 2개. 코카콜라. 아프리카 오지도 콜라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좀 있으면 역전될 겁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죠. 믿음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고 전도 당할 수도 없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15절의 핵심이 뭐예요? 책망이죠. 16절의 핵심이 뭐예요? 심판이죠. 17절의 핵심이 뭐예요? 망하는 것이죠. 18절의 핵심이 뭐예요? 영광이죠. 19절의 핵심이 뭐예요? 이것도 영광이죠. 섬들로 보내서, 타국으로 보내서, 먼 곳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전파하는 것이죠. 20절은요, 예루살렘으로 다, 예물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 예물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낙타에 태워서, 노새에 태워서, 수레에 실어서, 교자에 실어서, 예? 이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다 오는 거예요. 주님께 탁 붙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께 떨어져 있어, 주님과 멀리 해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주님이 감당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억지로 감당해야 돼, 알지도 못하는 감당해야 될 것들이 수도 없이 널리게 될 겁니다. 예물이 여호와께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세요. 믿음은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복. 예배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다스리는 때가 오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예언과 같이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목사가 가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옛날에는 막 집에 소 사면 목사님 소에다가 막 안수하고, 차 새로 사면 차에다가 막 안수하고, 집 새로 얻으면 막 집에 가서 막 축복해주고, 옛날 어른들 참 순수했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시온산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도 코로나라 가지고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영상으로 막 예배하잖아요. 그죠? 온라인 예배. 난 온라인 예배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쇼입니다, 쇼 이거. 온라인은 쇼예요, 쇼. 제대로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요. 막. 어떤 때 막 졸아요. 막 졸고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온 세상에 생겨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22절 볼까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자손과, 따라합시다.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자손을,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승리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패자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승리자만 기억될 뿐입니다. 금메달만 기억하지 누가 은메달, 동메달, 4위를 기억합니까? 순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기억 자체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이름을 늘 기억하시고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소유가 됨을 말합니다. 이 약속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영원함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소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소망을 안 하면, 하나님과 함께 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4절처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좋지는 않네요. 그죠?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본다. 죽었다는 거죠. 벌레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시체가 많은 곳엔 뭐가 많죠? 벌레가 많죠.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가 많이 쌓일 거란 말입니다. 원래 시체는 고대에는 우리 지금처럼 관에다가 안 담습니다. 세마포로 싸서 24시간 이내에 땅에 매장합니다. 매장되지 못하는 시체는 그만큼 안 좋은 겁니다. 매장도 못하는 거예요. 시체가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막 태우는 거예요. 막 태워버리는 거예요. 땅에 그 시체가 계속 있으면 전염병이 생기니까 사람이 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막 시체를 그냥 누구 시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든 어른이든 양단 여자든 할매든 할배든 막 집어넣어서 막 태우는 겁니다.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뭐죠? 결국 지옥이죠.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벌레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런 곳.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볼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것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그런 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율법으로 정해져서 제사장들이 대표로 드렸던 제사가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행위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 잘 보면 매월, 매 안식일, 자주, 그러니까 매주, 매번. 우리 막 사람들하고 다툴 때 보면 자꾸, 매번 이 칸에 진짜 매번, 맨날 이 칸에. 이런 말처럼 매주, 매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은 꺼지지 않는 유황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이며, 승리자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위기라는 말이 있죠. 신자의 성도의 수는 계속 줄고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은 날마다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것도 공격하는 것도 어떻게 공격합니까? 교묘하게 공격하죠. 네? 언론으로 공격하고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그런 날들이, 그런 공격들이 많아지고 교묘해지고 거세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절대로 기독교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상하죠? 우리의 진짜 위기는 마지막 날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반드시 구분되는 날. 그때가 진짜 위기인 겁니다. 참 성도는요, 진짜 성도는 유익 때문에, 나한테 떨어질 뭔가 유익함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고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주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가 오히려 교회가 더 순수해지고 정직해지고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심판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이때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때, 이 위기를 통해서 교묘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진짜는 남고 가짜인 쭉정이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뭘 가지게 되죠?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며 주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이 혼란의 때에, 이 심판의 날에 우리 대비를 잘 하십시다. 하나님의 날을 위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소망을 더욱더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소망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실 겁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소망과 꿈을 가져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